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고 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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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징계를 느꼈지만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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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유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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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이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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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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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과 삼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에는 세상과 AI의 종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들이는 듀얼 브레인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늘의 언어인 성령의 언어로 기도의 창을 여는 이중 언어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 미움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일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아픔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꿈꾸었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 정의와 사랑,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귀가 열리고 마음이 기경되어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과 주방 봉사자들, 교회 학교 교사들, 성가대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수종되는 이들에게 복의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이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불변의 소망으로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집 산돌교회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인생의 난제가 풀리고 얽혔던 문제들이 해소되고 녹아지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소망을 아뢰는 물질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삶의 현장 속에 나 홀로 활동하는 것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능력 있고 실력 있게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사회봉사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가, 국가사회가 정직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려 하는 국가사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직하라고 가르쳐왔고 정직함이 국가의 토대요 축복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들의 뇌리 속에 심어 주었고 우리들 역시 정직한 영으로 여기까지 이끌려 하나님의 제단에 나온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각계각층에서 정직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건물과 교각이 붕괴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세계도 도덕, 윤리, 체계도 붕괴되고 무너져가는 참사들을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직한 국가사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마시고 응답의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종교계, 관청 등 국가 지도자를 필두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직의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되살아나서 그토록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물된 동산처럼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민족,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자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 땅을 주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하등의 도움의 주체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망울에 내 시선을 맞추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심을 힘입고 이 세대 가운데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하고 권세 있게
이 세대 위를 지나서 영원한 성 예루살렘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므로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의 손자, 손녀의 손자, 여러분의 후대손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했던 고백의 엽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경로대학과 집교회가 각각 화요일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평양로의 서시찰회가 목요일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성경공부 호세아서 공부는 3월 12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연하해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선택지가 예배당,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채플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임을 끝끝내 고집하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선택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산돌교회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고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 계실 텐데, 그곳에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스틴 채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지아노시스 창세기를 배경으로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벽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쪽 편은 하나님으로 상징화되어 있고 한쪽 편은 인간 아담인데요, 잘 보시면 손가락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좀, 오늘 사진 5장이 끝나면 설교도 끝이 나는데 잠깐 좀 화면을 내려가시고요. 하나님의 손가락,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 그리고 finger of man, 인간 아담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연결되어짐이 창조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인간의 손가락이 떨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구원의 손가락이기도 하시겠고, 죽음을 방치하거나 죽음을 불러들이는 심판의 손가락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 라는 이중적 듀얼 메시지가 사실은 이 작은 벽화 그림 하나 속에 어긋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의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어서 다니엘서를 찾았고요. 구약 본문 다니엘서 2군데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로니아 왕궁 팔레스입니다. 이 팔레스에 그 벽면에 느닷없이 나타난 손가락 얽혀있는 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묵시의 말씀을,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이니까 이 묵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옮기려고 설교 준비를 했고, 말씀의 깊은 세계를 여러분에게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구약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권력의 펜트하우스에 앉아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나 벨사살이야, 벨사살 하는 이 교만한 기운, 교만한 생각을 가득 안고 자기 선왕 아버지 부친 느부갓네살이 BC 587년에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성배와 성기, 성전 기구들인데,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주지육림에 빠져 있을 때 왕궁 촛대 맞은편 벽면에 손가락이 갑자기 툭 나타나더니만 글자를 쭉쭉쭉 써내려가는데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를 못하였다. 이게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5절, 6절 화면에 나옵니다. 잘 보이십니까? 확인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말씀을 보셨지만 벨사살 왕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럴 뿐이 절대 아니죠. 술 파티가 벌어지고 주흥이, 술의 기운이 막 무르익어가면서 취기가 막 무럭무럭 올라오던 바로 그때, at that time, 바로 그때에 왕궁 벽면에 느닷없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손가락이 툭 나타나더니만 알 수 없는 글씨를 써내려가게 됐고, 글씨를 바라보게 되는 최고의 권력자 벨사살 왕의 넓적다리 근육,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이에요. 여기가 튼튼한 사람이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전체 근육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근육들입니다. 근데 이 근육 전체가 흔들리고 녹아내리는 것처럼 온몸을 바달바달 떨면, 왜 큰 근육이 흔들리니까 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얼굴빛은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변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제국의 권력자를 흔들어놓은 글씨의 정체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저의 설교의 이 본말인데요. 권력의 사령탑에 앉아있던 벨사살 왕을 그 대퇴사두린 햄스트링 큰 근육들을 떨게 만들었던 벽면의 글씨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술파티가 벌어지고 막 주홍이 무르익는데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요. 그리고 글씨를 쭉쭉쭉 써내려가는데 메네 데켈 우바르신, 이의 우는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진 내려가도 됩니다. 사진에서 보셨지만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이 써내려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계시적 음성을 주는지 25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한 번 더 화면에 글씨가 나옵니다. 성경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글자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자, 그래서요. 과거 수천 년 전 시대의 상황인데요. 타임머신 캡슐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 당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바벨론 왕궁 벽면으로 직접 우리가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듀얼 브레인, 듀얼 랭귀지 AI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장로는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는 AI, 머신, 기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제가 설교했고 여러분 아마 리마인더가 됐었을 텐데 앞으로 제가 AI 설교, AI에 관련한 기독교적인 반응에 대한 디펜스에 대한 설교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들을 만날 생각이고 그건 나중에 제가 할 테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뇌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인텔리전스, 자기의 영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듀얼 브레인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의 뇌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니엘은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텔리전스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IQ, 인텔리전스 콜션트가 훨씬 높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메디테이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지되면 될수록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총기 서린 서기관과 같은 그러니까 오직 다니엘만 아무도 이 글씨를 해석하지 못한데 다니엘만이 손가락 글씨를 해석하게 되는데 벽면 글씨를 보니까 다니엘은 알겠다는 거죠. 고대 근동 중에 무게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무게를 웨이트를 달아보니까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계산, 캘큘레이션, 계산 미분 적분이 나왔는데 이 메네는 뭐냐면은 문화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무게 측정 단위예요. 약 500에서 600g 정도. 데켈은 세겔에서 오는데 약 한 11g, 12g, 10g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뒤에 바로시는 뭐냐면 half, 절반이라는 뜻인데 앞에 데겔의 절반이니까 5g이에요. 10g이 절반이니까 5g.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쉽게 해석을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벨사살 너는 너의 나라 바벨론이 메네 약 500, 600g 정도가 된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사실은 실상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데켈 10g 정도이거나 아니 혹은 바르신 그 절반인 5g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가벼운 나라이구나. 그렇다 벨사살아 너의 나라는 형편없고 함량 미달에서 두 개로 나뉘어 절반은 메대로 절반은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어 보였던 제국의 최고의 펜트하우스에 앉아서 자기의 권력을 우쭐거리며 자랑하던 벨사살 왕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빌론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적당하게 설탕치듯이 포장해 놓고 요리조리 얍삽하게 나쁜 짓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응징하시고 교만을 처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닦아내야 하는 겁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벨사살 왕은 왜 5g밖에 안 됐을까요? 밥을 많이 먹고 제국의 왕이니까 고기 반찬, 단백질, 프로틴 많이 먹었으니까 한 100kg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5g이다. 왜 제국 바벨론 당대 최고의, 요즘은 말하면 미국 정도 되는데 왜 제국 바벨론은 5g밖에 안 되고 가벼웠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볼 때 왜 그렇게 가볍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4장 5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계해서 읽어보게 되면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출처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것은 벨사살 왕의 선친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재물, 건강, 권력 그 모든 것을 겸하게 사용하지만 오만 방자하게 굴다가 카우보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리간스로피아라고 하는 병에, 즉 자신을 동물로 인식하는 병에 걸린 것을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의 그런 병든 모습을 지켜보았으면서, 아버지를 지켜보았으면서, 아버지의 교만하여 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성전 기명에 술 따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만 you stop, 너의 시대가 끝이 날 것이다, it's over 라는 통보와 함께 함량 미달 판정을 받았고 허망한 죽음으로 인생 커튼을 내리고야 말았다라는 묵시문학인 다니엘서가 4장 5장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만하신 분 여기 안 계세요? 내가 학위를 따고 돈을 벌고 기업을 하고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다 저와 여러분은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릴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지는 않으실까요? 혹시라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주님께서 이제 그만 유스타 너의 삶을 달아보니까 너 너무 모자라는구나. 너 기도는 했니? 너 말씀을 보기는 하는 거니? 너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니? 너 너무 가볍구나. 5g 정도도 안 돼. 너 1g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제 끝이 나는구나. It's over.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웨이트, 무게는 하나님의 저울에 어느 정도의 함량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나 잘났다 하고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렌트, 내 죄를 토해내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과 어둠의 세계관을 밀어내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닦아내야 되는 거룩과 성결이 요청되는 사순절, 2026년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질하시고 나를 달아보시려고 할 때 함량 합격일는지 함량 미달일는지 진지하게 질문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나의 시선, 나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방법론으로 나를 무게 측정을 해볼 때 나는 어느 정도의 웨이트와 어느 정도의 무게 함량이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나올는지, 여러분 나의 기도의 분량은요, 나의 헌신의 무게는요, 성경을 깊이 들어오는 그 무게는요, 교회 헌신의 무게는요, 이런 자기를 재충전하고 내 영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순절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 긴장되는 수축된 느낌이 있으시 1부, 2부 다 그랬으니까 왜 메시지 자체가 이미 심판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중에 앉은 여러분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도대체 뭐 어쩌라는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앞에 나올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설교서도의 미켈란젤로의 성화를 보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연결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도로 넘어가는데 그 손가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과 접지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고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인생군 속에 이미 영적으로 눈동자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도로 한복판에 많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그 손가락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절대 여러분을 지금 겁박하거나 여러분을 심판으로 몰아붙이려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으로 끌어당기기를 바라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거든요.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역석천과 약대 털옷을 입는 가난한 한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손가락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영어 성경은 Behold, Lamb of God.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저는 이 손가락이 하나님이 뭔가를 가리키는 듯한 손가락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제 사진은 내려가셔도 되겠는데요. 정말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깊이 침착해 있는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어떤 힘을 처치하고 처단하고 종결시키고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손가락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 속에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여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뒤따라 붙는 것은 이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영어 성경을 밝혀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말할 때 표현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면 drive out the demons, 마귀를 내가 밀어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귀가 나가야 돼요. 마귀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마귀가 많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물질 귀신, 마귀 귀신, 욕망 귀신, 권력 귀신, 남 미워하는 귀신, 뒤에서 뒷담화치는 귀신, 편가르는 귀신, 이간질하는 귀신,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귀신이, 여러분 악령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You evil spirit get out,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아 나가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힘을 입어서?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려면, 행복하시려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귀신이 나가야 된다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안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오지 않아요. 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쫓습니까?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래서 구속의 원리를 묵상해 보면 세상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단 자를 풀어주셨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 입신양명하고 나의 편리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구속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손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그 못 박힌 손을 보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종교인입니다. 한국계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종교인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크리스찬이기를 바라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귀가 나가는, 악한 것이 나가는, 지금 국가 사회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인간 사이에 악한 것이, 악령이, 마귀가, 디몬스, 이블 스피릿 얼마나 많은지는 아세요? 저거를 몰아내는 것은 십자가,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또 하나의 그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사진은 내려가시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왕궁 벽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이 벨사살 왕의 종말을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내 인생 벽면에 나타난다면 어떤 글씨를 써내려가시게 될까? 하나님의 손가락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삶은 연결되어 있을까? 떨어졌을까? Connected or disconnected? 지금 여러분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자신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손가락과 그 하나님의 손가락과 내가 연결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교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또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 엽설에서 다 매달았잖아요. 그죠? 저의 고백도 저기에 매달려 있고 여러분 모두가 매달려 있고 교회 학교는 자기의 부서실에서 다 매달아 뒀는데, 예수님 사라지고 산돌교회 십자가에 매달린 신앙 고백서가 저기에 매달렸어요. 금요일에 새벽 기도 마치고 조찬 모임 가다가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짝 내려놓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렇게 산돌교회가 십자가 근역에, 십자가에 우리의 고백을 매달아 두게 된 저 그림을 집어넣은 것은 산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와 연동되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눈 감는 그날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생명의 능력과 계시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영성을 받아들여서 이 지독히도 죄악으로 짓물러 버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생명의 강성함을 살아가며 IQ도 좋아지고 두뇌도 좋아지고 브레인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익어가는,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이 우리 산돌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인텔리전스를 받아서 세계 석학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수출하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목회적 파토스와 소망을 가지고 제가 저 그림을 제 컴퓨터 앞에서 편집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여러분을 향하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결단 찬양으로 주보를 보시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가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부를 텐데요, 제가 후렴부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불러봤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 고백입니다. 내 심장 박동이 그만 뛸 때까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양 그렇게 목회길을 걷고 목회를 내려놓고 남은 인생길을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주 위에 살리라. 그건 저의 고백이고 저의 결단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세상 위에 살 겁니까? 자본을 위해 살 거예요. 주식 하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뭐 하시는 건 괜찮은데 과연 투자를 하는 건지 투기를 하는 건지 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뒷받침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돈 많이 받으시면 11조 하십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내 마음의 센터가 마음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이 되고 그분의 나를 나의 나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손가락과 내 손가락에 연결되어서 그분이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이 울 때 나도 함께 울고 그분이 웃을 때 나도 함께 웃으며 십자가의 길을 세상제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산돌 교인이 되기를 바라서 이 결단 찬양을 찾았고요. 세상제를 지고 간 하나님의 손가락 어린 양 예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내 삶을 포개고 내 영혼을 포개어서 주님과 함께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고 유월하여서 영원을 살아내는 산돌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식의 자식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막강한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후대로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혁혁한 구원 역사와 생명 역사가 산돌의 미래를 덮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다고 결단 찬양을 찾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좀 이따 부를 때 내 생명을 쏟는 심정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그냥 지절거리는 노래죠. 저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 그런 찬양 안 봐서 저도 그런 찬양하면 별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혼을 쏟는 생명을 던지는 찬양 하나님 그 찬양에 감동받으시고 그 손가락을 우리 손가락과 연결케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오물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찬양하는 히브리 시인의 신앙 고백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화면에 시편 8편 3절과 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으로 찬양도 지어서 부르는 그런 시편 8편인데요. 여기에 창조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The universe, 우주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universe,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가락과 초연결이 되어져서 창조주로 숭고하게 살아가는 걸작 인생, 대장 인생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는 다윗의 시편 8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연결되어진 창조의 영광이 흘러들어오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영혼 깊은 곳까지 참여하고 회개하여서 죄악을 토설해서 역사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손가락 어린 양 예수와 초연결이 되어서 생명 그것만을 살아내시고 시간이 갈수록 생명이 더 강성해지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산돌인들 가운데 가득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네 대결 우바르신을 써내려간 벽면의 손가락이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서 함량 미달되어 인생의 커튼을 내려야만 했던 통치자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받아들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과 부르심에 무게감 있게 응답하며 충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죄성과 악성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인간을 심판하기도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혼의 자리가 순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세계관이 영성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욕심, 욕망, 교만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가락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포개입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삽시다. 그래야 삽니다.
나 혼자의 의의 능력과 세상의 실력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다시 한번 포기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의 목 박힌 그 발에 내 발이 박혔어.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영성으로 이 역사 위를 걸어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외치고 고백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서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권위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전달하였으니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있다면 세상의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과 육덕진 욕망의 세계관에 눈을 맞추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 2000년 전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선이 열리는 우리 산돌계 교우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못 박힌 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연결되어 이제는 심판과 분리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 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권속과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과 연결되는 거룩한 축복의 국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감하시고 교통하시고 교류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한 주간의 6일간의 예배 현장으로 다시금 출정식을 시작하는 여호와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